자, 우리 다 함께 아멘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 예배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 영상을 통해서 또 같은 말씀을 나누는 분들에게도 또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그 사무엘하라는 책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책을 시작하면서 조금은 갑작스럽게 왜 그 아말렉 출신의 한 병사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걸 소개해 드린 거죠. 사무엘하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원래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앞서 세상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을 추구했던 사람으로서 이 아말렉 청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왜 그랬을까? 자, 혹시라도 조금 더 말씀의 깊은 이해를 꾀하는 분들은 지난주에 설교를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성경의 이해가 용이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래 하려던 이야기를 꺼내죠. 성경은 그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 구조를 통해서 알게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어요. 의외로 이런 구조적인 메시지 방식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꽤 흥미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라는 걸 아시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것도 좀 꽤 흥미롭습니다. 자, 당대 의인이라고 불리던 노아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10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10장에는 노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노아의 계보를 쭉 설명하다가 21절에 셈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 계보를 또 역시 쭉 보다 보면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들어만 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에벨이 벨렉을 낳았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벨렉에게는 아우가 있는데 그 아우가 누구라고요? 욕단이라는 이제 형제가 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 형제에게서 혈통이 이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벨렉은 아브라함계의 조상이고요. 에벨은 그 이제 아라비아계의 조상입니다. 자, 근데 계보라는 게 특별히 이제 기록으로 남길 때는 보통 장손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갑자기 벨렉의 아우 욕단이 등장했다는 것은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근데 더 특이한 거는 그 다음 구절부터예요. 뭐냐면은 창세기 이제 10장 26절. 좀 전에 욕단이 나왔다라는 이야기 다음부터 이어질 때 뭐라고 나오냐면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그러니까 이제 욕단의 자손이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무슨 명당인지 아시겠죠? 본래는 벨렉이 장손이기 때문에 벨렉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의 아우 욕단이 있다, 이제 그의 형제 욕단이 있다라고 말하더니 그 욕단이 누구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로 전개가 돼요. 이야기가 조금 뒤틀리죠. 본래 계보 방식에서 약간 옆으로 틀어지더니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물론 다 노아의 자손이고 셈의 자손이긴 한데 조금 비껴나간 계보를 지금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10장이 끝나고 나서 11장이 되면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바로 이제 거기에서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바벨탑 사건이 뭐 욕단의 후손과 뭐 관련이 있다, 뭐 이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바벨탑 이야기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11장 1절에도 보면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언급되는 게 온 땅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이 온 세상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변칙적인 셈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이 둘의 연관성을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주석이 그 둘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의도적인 기록이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비껴나간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음 이야기가 등장한 게 바벨탑 사건 이야기예요. 그리고 왜 이걸 확신할 수 있냐면은 그 다음에 이 계보가 또 등장하거든요. 이 노아의 계보가 또 등장합니다. 11장 10절부터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셈의 족보, 이거 아까 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등장해요. 그리고 이 셈의 계보를 설명하다가 1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자, 이건 아까 들어보신 것 같죠? 그러니까 에벨이 이제 벨렉을 낳았고, 근데 아까는 벨렉에게 아우가 있는데 라고 말한 다음에 욕단의 계보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8절부터 보면은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제대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장손의 계보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잠깐 했다가 자,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쭉 내려가다가 등장한 인물이 데라이고, 아시다시피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본래 성경이 하려던 이야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의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성경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건 보고 넘어가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건 좀 알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조명한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이야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지만 잠깐 이것도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부연하는 설명, 그게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무엇보다 그 내용에 있어서 진리이지만 그 이야기의 질서에 있어서도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서론이 좀 거창하긴 하죠. 근데 사무엘 하에서 이 아말렉 병사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아야 할 다윗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이야기만 훅 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이 이야기를 해야 하겠다 이거죠. 사무엘 하의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모른대요. 근데 이 사무엘 하의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 하를 좀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으니까 이제 오늘은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게 원래 봐야 될 인물의 이야기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라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제 오늘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워낙 영웅담이 많아서 뭐 그걸 다 뭐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오늘 선택한 이 8장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한번 간단하게나마 조명해 보고 싶은 거죠. 당연히 그 모습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아말렉 청년하고는 엄청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8장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8장의 이야기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 왕을 통한 국가 외적인 전쟁 상황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 왕이 다스리는, 다윗이 다스리는 국가 내적인 통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상황과 안쪽 상황.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다윗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의 모든 영웅담을 다 언급하는 것보다. 자, 먼저 외적인 전쟁 상황을 살펴보자면 뭐 이야기의 결과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8장 전체의 주제처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그런 이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표현이 8장 6절과 14절이에요. 이건 함께 좀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 6절과 14절. 먼저 6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14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 기록은 당연히 사무엘하 저자의 표현이죠. 예.
물론 다윗의 이야기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저자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은 다윗이 이겼다라고 묘사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은혜를 입는 사람이죠.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떤 영웅을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책이죠. 그러니까 사무엘하도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 훌륭하게 평가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나타내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나타내요? 그의 외적인 전쟁 상황을 통해서도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도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믿었고 사무엘하의 저자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사실은 그 영광을 주로 왕이 이제 가져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벽돌을 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가 다 지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같이 했을 텐데 우리는 그 성전 건축의 공로를 솔로몬 왕에게 돌리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고 있죠. 8장 3절부터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시면 아람의 한 소국이었던 소바와의 전투에서 이제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소바와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되죠. 자, 그렇게 아람족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겨나가면서, 정복해 나가면서, 이제 심지어 그들은 이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이 하맛도 아람족의 한 소국입니다. 이 하맛의 왕이었던 도이도 이제 아들 요람을 보내서 축하 선물을 보내죠. 자, 이것이 당시 승리한 국가의 왕이 뭐 당연히 누리던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8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금. 12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그는 자신의 승리의 영광과 그 영광의 흔적과도 같았던 모든 전리품, 그리고 조공, 그리고 심지어 선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누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외적 결과에 대한 모든 영광, 나에게서 드러나는 모든 외적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사실은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믿는 삶. 그것이 외적 전쟁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적 상황은 또 어땠을까? 그의 내적인 통치 상황.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이것을 공과 의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과 의를 행했다. 여기서 공은 히브리어로 이제 미슈파트, 공정한 재판이라는 뜻이고요. 의는 이제 체다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공중에 떠다니는 의가 아니라 실천되어지고 있는, 행해지고 있는 의를 말하는 거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정의와 공의, 공과 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국가 내적인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특별한지 아세요? 당시 왕정시대잖아요. 왕정시대. 자, 사사시대를 넘어 이스라엘에도 이제 다른 나라처럼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이제 옵니다. 어떻게 왔냐면, 이제 맨 처음 이 왕정시대가 열릴 때를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을 세워주시는 걸.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상에 이제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늙은 사사 이제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당시 그 최후의 사사라고 불리는 이제 이 사무엘이 백성들이 보기에 영 믿업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자손들도 보니까 좀 그랬어요. 이게 불안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시선이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불안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것을 이게 자꾸 둘러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주변을 둘러봤더니 이방 나라에 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없었잖아요. 우리는 없었는데 걔네 나라에 보니까 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나라의 방식을, 세상의 방식을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세워주신 첫 번째 왕, 그게 누구예요? 사울. 이렇게 세워지죠. 자, 이러한 국가 운영 원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 이스라엘도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고, 다윗은 이제 그러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정작 왕인 이 다윗이 어떻게 통치한 겁니까? 이방 방식을 받아들이는 왕정 시대의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젠 다 그렇게 한대요. 우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는 그런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도 철저히 신정시대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지금 나는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세상의 틀과 방식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철저히 그의 내면과 그의 삶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꼭 왕이라서 위대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할 만한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개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다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삶이 위대한 삶이겠죠. 자, 사무엘라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다윗을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던 아말렉 사람을 처음에 등장을 시켰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 전개 방식 역시 이제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제 명확히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하고픈 그 내적인 요구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내적 요구, 하나님의 공의. 공정한 판단을 뜻하는 미슈파트, 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행동과 삶을 사는 모습, 의, 체다카.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통치 원리에 적용해서, 삶의 원리에 적용해서, 내 신분상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권리에 그것을 적용해서. 물론 이 사람은 왕이었고, 혹은 우리는 백성으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혹은 아빠로서, 엄마로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외적 결과, 승리였죠. 잘됨이었어요. 때로는 아픔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에게 영광 돌리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해요? 아니죠. 또 그 어려움을 또 바리바리 싸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행복할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 뭐 투정을 하든 뭘 하든 적어도 우리가 투정하는 대상이 누군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상대하며 그 하나님을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거죠. 자, 본문의 내용은 사실 다 말했어요. 다 말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신앙 하나만 좀 첨언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된 거니까. 사실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신약 시대부터 더욱 도드라지게 소개되고 있는 신앙의 어떤 한 양상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의. 같은 의라고 불렀더니 좀 헷갈리는 의,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게 생각보다 개인적이고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정확히 규정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보편화되어져 있는 그런 의예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양상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대부분의 어떤 문제들이 바로 이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이상하게 믿는 것들. 그게 대부분 자기의와 상관된 것들이었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려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어딘가 좀 이렇게 비껴나간 이야기들이 있고 이 오류가 발생하는 게 대부분 이것과 상관이 크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 또 바울 같은 사람들이 특히 가장 많이 지적하던 게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지적되어지던 내용들, 이런 것들. 그릇된 의. 그것은 대부분 자기의와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의로움이 틀리고 자시고를 이제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기의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자기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믿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의가 아닌 자기의. 자기의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고 있다고 믿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제 말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헷갈리다 보니까 뭐 믿음이란 말은 막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영 이러면 다 쓰고 있는데 헷갈리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자기의와 관련해서 다윗을 조명해 본다면 다윗이 왜 위대한 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본다면 어떤 걸까요? 그는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부족하게 여겼고 어떤 면에서는 거의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아예 그렇게 삼아버렸어요. 조금은 비굴할 정도로. 내가 왕인데 이런 발상을 일부러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막 이렇게 괴가 들어올 때 막 춤추기까지 하고 이러면서 내가 왕인데 그럼 이래야 되는 걸 왜 몰랐겠어요, 본인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슬펐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이렇게 막 멋있게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뒤에 가면 슬픈 거죠. 이 슬픔을 시편에 가서나 토해내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눈을, 자신의 안목을, 자신의 모든 기준점을 누구에게 고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도 누구의 의와 누구의 권세로 통치를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자기의 의로 된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공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내가 좀 안다, 나도 좀 오래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사실이더라도 이상하게 좀 묘하게 뒤틀리는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그는 왕이기 전에 그냥 올바른 신앙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보시면 사울도 굉장히 순진했었어요. 순진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아주 바람직한 그런 신앙인이었죠. 근데 그가 점점 이제 태도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왕처럼 바뀌었어요. 그죠? 이제 자기 자신도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방 나라에서 보던 왕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점점 그렇게 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왕으로서 용납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 누리려고 했죠. 이 사울도. 그것이 이방 나라에서 나온 이방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가끔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타당하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어땠나요? 달랐죠. 자, 심지어 오늘날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조차도 이 다윗의 위대한 업적을 보면서조차도 은근히 그가 누리는 영광에 곁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제대로 조명하기보다 이랬더니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는구나. 이걸 곁눈질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대부분 그쪽이 곁눈질을 많이 해요. 주님을 따르면 그냥 주님을 따른다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면 이렇게 되겠지? 라는 이거에 자꾸 곁눈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다윗 본인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그런 짓을 했다가 실수한 것을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급히 회개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어떤 노력이냐면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매달리 자기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통치 원리에 자신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삶의 방식에 적용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라는 훌륭한 인물을 소개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사무엘하의 구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 성경으로서 사무엘하의 구조가 또한 우리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주는 임팩트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철저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더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형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성경은 우리를 어떤 모형의 사람으로 초청하고 있는 걸까? 뭐 이미 다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 설교 이전에도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도 알고 있는 거였고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까? 사무엘하가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구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미 답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과도 같아요. 다만 그 답의 무게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걸 왜 몰라요? 이미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위대함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 무게를 좀 느껴보시라고 아말렉 사람도 소개해드린 거고 오늘 이런 식으로 좀 설교를 드리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깊이와 무게를 새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사연과 더불어 그 초청의 메시지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이해한다면 단어의 의미가 달라져요.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얼마든지 생활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어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서 순대 떡볶이 뭐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말이 암국어로 활용이 될 때는 이게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단어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도 떡볶이 아는데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다윗 아는데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성경의 이런 구조들을 온전하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실 때 이 교훈과 이 메시지의 무게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항상 신나지만 않은 말씀이고 항상 재밌지만 않은 말씀이지만 날마다 이 말씀들의 깊이를 좀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읽어 나가실 때, 깨달아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실 이미도 있었던 그 메시지를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품으신 채 한 주도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